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도 자라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의 신앙 인격도 자라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갈 수 있는 사명적인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불신자도 많이 만나지만 신자들도 만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불신자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나냐면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나도 옛날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야. 나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교회를 안 다닐까요?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을 많이 봤다, 또 교회를 다녀봤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말이죠,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 흐름에, 그러니까 이거 흐름이라는 건 컨텍스트라고 하는 건데, 맥락이란 말이에요. 맥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을 제대로 알아도 정말로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다. 예수 믿는 건 생명을 바쳐서 믿는 것이다. 이런 걸 결론을 낼 수가 있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뒤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성경 흐름이 그 속에 쭉 들어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붙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이라 그랬는데 요 핵심은 뭐냐?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흐름의 핵이 뭐다는 걸 딱 붙잡고 성경 전체를 항상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말이죠. 이것은 틈만 안 돼도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당연해요. 아니 불신자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알아야 돼요. 바울도 말이죠. 바울도 뭐라 그랬느냐.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성에 가가지고 있을 때 아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간수들이 그냥 그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간수가 도망가려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헤매고 있고 나도 교회 다녀봤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또 비대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좀 기억하셔요. 신앙생활은 하다가 중단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포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필연성. 당연히
믿는 것은 필수적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딱 할 때 뭘 할 수 있느냐?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필연적이 돼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니까 종교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법정 앞에서 베드로가 딱 갇혀갖고 있을 때 했던 말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는 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성이에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예수 믿는 건 절대적이야만 돼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우리에게 정말로 이 부분을 꼭 좀 할 때 말이죠. 한번 봐보세요. 석가모니가 불법을 갖다 줬어요. 근데 석가모니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틀린 것 없잖아요. 지옥 가보면은 석가모니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어요. 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하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절대적으로 이건 믿어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하필이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어떻게 돼갖고 아는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해봅시다. 복음이 뭐죠? 복음이 무엇인가?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이게 절대적이 돼야 돼요. 성경의 흐름은 복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일주일 남겨놓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틀린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틀린 대답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니까 초대교회는 뭘 전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흐름은 딱 이걸 붙잡도록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봐봅시다. 왕 대신 그리스도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할 때는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갖다 붙여도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생겨지는 모든 일들 배후에는 흑암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지난 주일날도 메시지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나 갈등, 어려움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조금 성경 전체 맥락을 딱 살펴보면서 왕 대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타나셔야 돼요. 왜?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안다면은 왕은 마귀의 일을 마귀를 멸할 수는 없어요.
마귀의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여러분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나님,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다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오늘 또 뭘 해야 되겠는가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그 효력을 볼 수 있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효력을 보려고 하면은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 직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왕 대신 그리스도예요. 이거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을 망치고 있는 모든 배후에는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뭐 목사님 귀신하고 마귀하고 못하, 귀신은 졸개들이에요. 마귀는 우두머리고.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속지 말라는 거잖아요. 속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거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왕 대신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라도 참 선지자예요.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은 유일하신, 그분은 유일성,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알고 말이죠. 세상을 딱 한번 봐보세요. 이걸 딱 한다면은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말이죠. 영적인 자꾸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죠? 우상이잖아요. 예수님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같으면은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은 우상 숭배 천지인데 여러분들 이걸 딱 보고 뭐 하느냐? 가장 큰 문제가 뭔가를 똑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참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인데, 참 제사장, 이것도 참 제사장은 이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자꾸 헷갈리네. 마가복음 10장이죠.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에 닥치는 재앙들, 불행들, 이 배후에는 반드시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못이 박히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제사장 대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재앙과 불행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재앙을 없애준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걸 딱 붙잡아 보셔요.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걸 아는 사람들은, 자, 우리가 구원받은 요걸 알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돼요. 아까 그랬죠. 믿음. 뭘 믿느냐? 요걸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요걸 믿어야 되고, 구원 받았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이거 다 믿으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지구가 두 쪽이 나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 땅을 떠나가서 말이죠. 숨이 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믿으셔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누가 뭐래도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 옛날에는 뭐 했는데요?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세상 사람이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라 그러지만은 성경 뭐라 하느냐? 마귀에 꽉 잡혀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딱 믿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처녀가 일 때 아들 낳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게 딱 성취된 게 요게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돼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 그리고 이 신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7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 7가지 축복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7가지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성령의 내주. 그리고 인도. 또 역사.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잖아요. 말씀으로 자꾸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역사할 때 열매가 일어나죠. 아까 우리 박종원 선생님도 기도할 때 열매 얘기를 했지만 열매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내주,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요걸 딱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거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천사의 도움을 받게 만들어요. 흑암을 깨뜨리게 만들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세계를 정복하도록 만들어놨어. 세계를 정복하도록 만들어놨어.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하늘 시민권을 줘놨어요. 하늘 시민권을. 하늘 시민권. 요게 7가지 축복이잖아요. 성도의 7가지 축복. 이걸 딱 줘놨어.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6가지 권세가 주어져 있어. 6가지 권세는 뭐냐면요. 옛날에 내가 불신자였다는 그 습성들이 그대로 내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던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걸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딱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옛날에 내가 있었던 마귀에 갇혀 있었던 거, 마귀에게 소속돼 있던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버리는 거예요. 내게 이걸 절대로 속지 마셔야 돼. 마귀가 조롱하고 유혹을 해도 속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6가지 권세 아시죠? 요거 딱 붙잡고, 또 우상 숭배하는 여기서 빠져나왔어. 우상 숭배하는 여기서 빠져나왔어.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잠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는 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이걸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신 문제. 이건 영적 문제고요. 그리고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 여기서 완전히 다 해방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어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요걸 여러분 딱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되겠는가, 요걸 가지고 하셔야 돼요. 복음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뭘 봐야 되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흐름이라는 게 있죠. 성경의 핵심, 흐름의 핵심은 복음인데, 복음의 흐름을 딱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4절에서 5절. 여기 보면은 유혹이 나와요. 유혹. 사단이 유혹하는 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모든 일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요거 무서운 말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나처럼, 나만 되면은 나 같은, 나를 그렇게 중요하시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다 들어있는 게 뭡니까? 배우의 요 태고로부터 이 부분이 딱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요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죠. 요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선악과를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전했어요. 봐라! 처녀가 이렇게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근데 요 부분이 딱 있는데,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당시에 뭐가 있었더라? 네피림이 있었더라. 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땅에 말이죠, 정치, 권세 모든 걸 붙잡고 있는, 여기 나와요. 근데 창세기 여기 보면 이글레는 어떠냐?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즉 하나님이 볼 때 땅이 부패했으니 땅에는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행위가 부패하더라. 부패와 포악화, 부패하고 포악하고 모든 죄악, 이게 꽉 차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물로 심판하려고 그랬잖아요. 세상도 지금 이렇게 똑같이 가고 있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 그랬죠? 방주를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방주를 예배하라고. 방주를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게 돼가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요 부분을 알지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바벨탑을 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쌓아가는 하나님 없이 이제 뭘 좀 도전해, 이걸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피할 길을 열어줘서 한 민족을 태동케 했던 그 역사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 요거로 가게끔 만들었잖아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록. 영원한 우리의 가나안은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요걸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요즘 길이 좀 내가 좀 좁혀야 되는데 좁히질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노예 시대잖아요. 노예 시대. 근데 노예 시대는 아니 세워놓으면 또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역사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런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피제사 얘기를 한 겁니다. 피제사. 전부 다 그리스도 예표잖아요. 그리스도, 방주도 그리스도 예표고, 또 창세기 3장 15절도 창세기 3장 그리스도 예표고, 이것도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 다 연관돼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노예 시대 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에 6장이죠. 이건 이사야 6장에 딱 보니까 포로 시대. 아니 또 세워놨더니 또 무너져가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다 갔을 때 이사야 7장 14절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줘갖고 흘러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딱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믿은 즉 임마누엘 하리라. 이거 딱 나왔죠. 한번 봐보세요. 이게 포로 시대란 말이에요. 노예 시대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어떻습니까? 속국이 돼갖고 있어. 지금도 똑같습니다. 노예처럼 붙잡혀 있고 포로처럼 붙잡혀 있고 속국이 돼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언약을 딱 줬어요. 그리스도 언약이잖아요. 이게 딱 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뿐만 아니라 속국 시대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죠? 자,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갇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속국 시대가 아니라 사도행전 딱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시대가 딱 왔단 말이에요. 방황 시대. 그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딱 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딱 줘놨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뭐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들, 초대교회 때 요 딱 줬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에 딱 갔을 때는 바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요건 누굽니까? 로크. 그러니까 누굽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딱 하면서 어떻게 벌어지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들러났던데 루터가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 했잖아요. 복음의 흐름 쭉 한번 봐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 더 본다면은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계속 변해가느냐. 후대 시대 때 후대가 이제 망한 시대가 오잖아요. 후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말세에는 어떤 일이 닥친다고요? 이 땅이 말이죠. 망하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속고 또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때 필요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또 필요해요. 요 속으로 딱 들어가도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복음의 흐름을 끌고 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딱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요 부분을 딱 붙잡고 할 때, 자, 확신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확신. 흐름도 이제 알고, 또 내용도 알고, 그렇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도 그랬죠? 당연히 믿음 있고 구원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겠어요? 첫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요.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붙잡아진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에요.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내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신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그러면서 27절, 26절이죠. 26절, 27절. 14장 여기 보니까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인도의 확신, 말씀으로 날 이끌어 가신다. 분명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하죠? 기도응답이 된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여기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7장 10절에 1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지각이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여러분들 요한일서가 아니라 제3의 확신이죠. 제3의 확신. 하나님이 내 죄를 정말 아랠 때 죄를 사해 주신다. 제3의 확신. 분명해야 돼요.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제3의 확신 꼭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봐봅시다. 로마서 8장. 여기보다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딱 붙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든지 꼭 기도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요한일서 좀 찾아봅시다. 내가 이걸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1장 3장 8절인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예, 요한일서 1장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요거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로 너희 죄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뭡니까?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승리의 확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승리한다. 시험이 오잖아요. 하나님 주신 시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는데 어떤 시험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승리의 확신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또 이 5가지 확신이 여러분 속에 꼭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뭔가 또 복음의 흐름을 딱 보면서 내가 뭘 가지고 확신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돌보시게 돼 갖고 있어요. 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우리 모두가 다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주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성경 흐름의 핵심이 뭔가를 분명 붙잡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도 갖게 하시고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도 갖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승리한다고 하는 이 확신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흐르는 핵심을 보면서 오늘 또 믿음의 굳건히 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